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였고 사랑의 편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가서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흰옷 입은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끄집어내면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이제는 그 수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천상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13절에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9절 말씀에는 환난 가운데였어요. 이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흰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왔는데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죠. 기쁨의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런데 천상의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찬양하지요. 2000년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게 되었는가 하니까 이 수를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피로써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 선물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벌거벗지 말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승리하면 주겠다는 거고, 하나는 네가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7장 말씀에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씩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가지고 있는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있죠.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은 흰옷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즉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지 않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9절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날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흰옷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흰옷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회개하니까 흰옷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흰옷을 받았고 또 이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를 함으로써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그렇게 가요. 그런데 원리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 자백하는 자에게 깨끗함이 임한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흰옷을 입은 자로서 구원의 흰옷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흰옷을 정결케 지켜나가는 일에 주님의 피를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는 현재의 죄와 함께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이미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말한 것처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흰옷 입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이들이 빠져나올 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가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고 16절에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통으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적이면서 연속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입맞은 자로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천국문까지 끌고 가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먼 미래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간다. 미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미래 사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가졌다 하면서 계속해서 완료형을 써줍니다. 현재 나에게 영생의 복이 있어야만이 미래의 영생의 복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천국 가면 좋겠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렇게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나이 더 들어서 치매 걸려갖고 예수 몰라 막 그런다든지 교회가 뭐야 막 그런다든지 이래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막 불안해하고 말이야.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갑자기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말이지 회개도 못하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못 얻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스트레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를 주님께서 믿는 순간에 다 없애버린 겁니다. 주님이 다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미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응답되고 아니에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물론 순서는 내가 구하니까 주시는 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주시려고 구하라 하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니까 거룩해진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믿음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뭔가 결정된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금 결정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영생을 갖고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양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가고 주님이 지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에요. 약해하지 말고 열심히 부으라. 그런데 그 열심도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 주셔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어디 극락에 가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타협구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히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해야만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결정해야 한다. 지금 믿어야 한다. 지금 영생이 있어야만이 그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이 그때 재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만이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금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황금보다도 지금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동시에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옷을 씻고 닦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서 있는 그 흰 물이 이루 수를 셀 수 없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만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 안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우리는 날마다 매번 수시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나아가는 찬양과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멀찌감치 예배당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보좌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멀찌감치 유대인의 뜰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바로 주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해요?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며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예배의 복은 무엇인가라는 기대감, 이 설레임이 예배를 결정지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갈 게 없어요. 그러나 기대한 만큼 주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기대함은 사모함이에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신 것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된 자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늘 같이 사는,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나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거야 지금. 할렐루야. 때로는 건물은 비가 셀 수도 있고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퍼내면 퍼낼수록 더 새로워지는 역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태함이나 태만함이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은 더 사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80년을 믿든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삶,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시간이 여기에 나왔네요.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영원 세계에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밤낮 그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란 뜻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것을 예수님 제임을 통하여 진행하실 건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삶의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신령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삶 가운데서 정형화되어 있는 이렇게 딱 순서에 짜져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예배가 딱 나간 다음부터 예배가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걸 인하여서 주여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여기서 향기가 확 나고 빛이 확 나고 영향력이 확 나야 되는데 그대로 물들어갖고 다 와가지고 예배당 와서 또 얘가 빨래방이야. 맨날 세탁하고 가고 와서 또 세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제가 학생들을 볼 때 미션 스쿨 이제 하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울어요. 졸업식 때. 왜 우냐?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들이 여기 돌아올 때 희망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꿈을 갖게 되고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보는 부모들도 울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아이들도 울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나가게 됐을 때는요. 아무리 깨끗한 생수라도요. 냇가에 가고 강가에 가면요. 다 희석돼 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깨끗한 강물이라도 바다로 가면요. 다 섞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요. 보좌에서 내려와서요. 성전을 적시고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
바다의 생물을 소성시키는 생명을 주는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거기에 섞어져서 중화가 돼서 물들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역사, 내가 거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여전히 그 순성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 안에 늘 보좌의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샘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샘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이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또한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철저히 지킬 것인가, 나아가서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는 다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버려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이 문을 나가서 길거리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든지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그 영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시겠어요? 늘 예수님으로 충만, 늘 말씀으로 충만,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말라버리는 심령에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의 보좌에서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것이 내 심령의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역사가 매일 지속되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칠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그가 낙심하여서 노뎀나무에서 주저앉아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좌절감을 맛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대선지자도 그랬거늘 누구든 그러지 않겠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요 상처도 잘 받고 또 마음의 결심도 쉽게 무너지고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의지력도 강하지 않고 능력도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최고고요. 예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든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섬기는 자를 주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장막을 친다는 말씀 나와요. 장막을 텐트를 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준다.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집에는 집 지으신 자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이제는 보호막을 치고 그 보호막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목자는 책임지는 자예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는 고통당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 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21장 3절에 그렇다는 거예요. 20장 3절이 아니에요. 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내용이 같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란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사건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미래와 현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복은 현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미래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아름답고 찬란해지는 지금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이 미래를 열어요. 미래를 결정된 건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보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잘해야지, 다음 달부터 잘해야지, 내년부터 잘해야지. 미래에서 결정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순종하고 지금부터 믿고 지금부터 의지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성경 읽고 지금부터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은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 나를 걷어가시지 내가 할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 눈물은 기쁠 때도 나지만 슬플 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마음의 슬픔, 고통과 괴로움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솔직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거짓말. 기도를 들어보면 다 있어. 부족한 것이 많아. 기도 제목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이것 주셔 저것 주셔 많이 그래. 하지만은 주님은 구하지 않아.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을 구하면 다 따라오는데 주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는 게 많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거든. 그분이 목자가 아니고는 그 다음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므로 딴 것은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딴 것은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딴 것은 내가 뭐 부족하다 뭐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세상 다 얻었다. 나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거예요. 바울도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부족한 것이 뭐냐.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흰옷을 입었고 또 미래에도 주님 앞에 흰옷 입은 무리로 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어떤 결정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복이 있는 자니 주님이 바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품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런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